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5절,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2020년도 우리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1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에 표어는 똑같다고 그랬죠. 복음치유 서밋으로의 부르심과 나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이 세 강의 메시지를 우리 RCC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나의 도전부터 응답받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절대 여러분은 언약만 안 놓치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붙잡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택했기 때문에요. 엉뚱한 짓에도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분께 붙잡혀 이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으러 가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우리 2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치유 서밋으로의 부르심과 우리 교회의 도전이었어요. 교회의 시작은 오직 138입니다. 거기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증거로 성령 충만 주셔서 능력 주시겠다고 우리 무리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절대 실천하면 됩니다. 절대 언약,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은 교회에게는 절대 실천인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게 2장 42절에 47절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만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짓만 안 하면 돼요. 사실 세상 일도요 쓸데없는 일과 시간과 허비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성공자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걸 안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우리 전체 원단의 두 번째 강의였던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응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집중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못하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에 올인하지 못하면요 우리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요 결단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언약인 복음에 내가 올인하겠다. 집중하겠다. 어떤 일 터져도 사단이 얼만큼 공격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 반드시 꺾일 거다. 내가 박살낼 거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흑암 권세, 사단 권세 박살내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왜냐? 흑암 권세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현장에 자기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24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하나님은 1강을 통해 2강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끝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 절대 언약은 주어졌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끝이 올 텐데 요 사이에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 이게 3강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거의 안 보는 본문을 제가 기도하면서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치유 서밋으로의 부르심과 같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전과 실천. 결국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세상도요, 요 구체적인 도전과 실천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에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계속하는 힘, 지속하는 힘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본의 어떤 유명한 저자가 계속하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한번 찾아서 구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뭐 안 읽어도 제목만 봐도 뭔 얘기할 줄 알겠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계속하는, 지속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오래된 안 좋은 습관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좋은 습관도 모르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계속 해온 거예요. 좋은 거를 계속 해왔다면은 내 삶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근데 안 좋은 거를 계속 했다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 성격, 습관, 뭐 삶에 살아온 배경에서 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습관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바꾸나 연구를 영국에서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해보니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담배 끊는 방법, 그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습관들 끊는 방법, 운동을 안 하는데 운동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 66일이 걸려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습관을 바꾼 그 날짜 기간이 66일이에요. 66일 동안 딴짓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딱 과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대로 했을 때 담배 딱 끊어지고 운동 못하던 사람이 운동을 그 뒤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66일이라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성공시키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다른 데 방해받지 않고 되는 방법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키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받고 구원받은 걸 끝난 거죠, 사실. 그리고 이미 세계복음화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237 복음화 끝났다니까요.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무슨 14만 4천 명만 그런 거 말고요. 이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절대 제자들을 통해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응답받아 나가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미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절대 제자로 쓰임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정말 멋있게 쓰임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에게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만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지속하는 힘이 있겠어요? 계속 복음 들어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 한 명이 절대 제자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오늘 3강의 말씀 도전과 실천인데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잘 보시기 바라요. 기본이 연습입니다. 모든 종목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여러분 운동하는 것 같지? 안 그렇잖아요. 자세잖아요. 처음에 전도자의 자세가 있듯이, 전도자의 삶의 자세가 있듯이 모든 운동의 종목에는 기본 자세가 정확히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다 개탁구, 개기타 이렇게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눈치 보고 내가 기타 코드 잡고 치는 거예요. 악보를 못 봐요. 코드만 보고 치는 거예요. 노래 알면은 내가 스트로크해서 칠 수 있고. 옛날 탁구도 중학교 때 친구 치는 거 보고 막 사가지고 벽 치고 혼자 막 머리 써가지고 열로 돌려보고 일루 스핀 매겨보고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여전히 개탁구. 한국에서 오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폼부터 시작해서 배워요. 달라요. 그렇다고 시합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개월 딱 배우고 왔거든요. 대신 느낌이 달라요. 자세가 정확하니까 제가 탁구를 치는 게 성공이 되건 안 되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서 이렇게 랠리를 딱 하는데 이게 저 사람 보면 저 가짜란 게 딱 보여요. 근데 나보다 이제 게임은 잘해. 맨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깎고 막 이러니까 대신 이제 막 폼 보면 이렇게 여러분 테니스도요. 개 테니스 배운 사람들은요 안 멋있어요. 게임을 아무리 잘하고 이겨도요 우선 멋있지가 않아. 폼이 없어요. 뭐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선 뭐 넣으면 되지 뭐 다 이래요. 축구도 뭐 넣는 게 장땡이지 뭐 이래요.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골에 맞지요. 맞는데 이왕이면은 자세가 정확하고 이왕이면은 정석으로 다 하고 잘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연습에서 나와요. 반복적인 연습에서 훈련에서 계속 나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진리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한 분야의 정확한 방법으로 연습을 통해 지속을 할 때 최고의 서밋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거를 오늘 바울이 디모데인 젊은 목회자에게 말해요. 뭘 하라고 그러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치유 서밋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구체적인 도전과 실천에 응답받아서 증인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습, 다른 말로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확히 붙잡아야 되겠죠. 경건은 무슨 말이냐면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무슨 훈련을 하냐?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와 집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 그거를 지속하고 반복하는 매일의 삶을 살겠다.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지속할 수 있어요. 그 훈련을 하라라고 말해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우상 숭배하는 저 귀신 믿는 잡신 믿는 이런 신이 아니라 창조주 구별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셔 부르셨기 때문에 이유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 우상 숭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죠? 교육을 통해서. 삶의 전통을 통해서. 민족에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 연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계속 조상으로부터 해오던 거를 또 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그 훈련의 시스템 속에서 불신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우상이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때 모이면 또 절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무당 찾아가면 자기도 무당 찾아가고요. 어쩔 수 없는 사주 운명 팔자의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사단이 자기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훈련과 시스템과 사탄의 24에 평생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에 서밋으로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경건의 연습과 훈련된 서밋이 나와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다윗, 요셉,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남은 자 렘넌트들은 이 훈련과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경건의 연습. 여러분 삶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 개인이 이 경건의 연습에 가장 중요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자의 삶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 시스템을 정말 짜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강단을 정리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정리를 했다라면 거기서 여러분이 아주 짧게나 구절이나 나에게 붙잡혀진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내가 받은 걸 누구한테 전달하고 다릅니다. 전달해야지 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달을 해봐야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니라는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달을 안 하면요,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그렇죠?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좀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정말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거 물론 참고하세요. 카피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전달할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요, 흐르는 겁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강이 흘렀을 때 모든 죽은 지역이 살아난 그 환상을 봤던 에스겔. 결국은 뭐죠? 말씀의 흐름을 본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꿈을 꾸셔야 돼요. 올 한해 우리 모든 전도운동의 개인 전도자들은 유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300명 리스트 딱 만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시간표 때문에 딱 목사님이 항상 반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올 한해 제목이 뭐죠? 30년 걸어온 이 길과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30년 전도운동한 거. 그리고 앞으로 남은 30년. 여러분 많은 생각 안 듭니까? 전도자가 앞으로 남은 30년밖에 없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지금 새롭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7가지 응답받을 그 2강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개인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 개인 전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복음이 말씀이 나한테서 정리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 전도 시스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리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번 주에 한번 카톡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안 하다가 갑자기 300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 모든 친척 중에 한 명에게 그냥 몇 년에 처음으로 한번 딱 보냈는데 갑자기 바로 연락 왔다잖아요. 아니, 네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연락을. 거의 이 사람 완전히 막 갈급해서. 해봐야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무조건. 숫자는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강단 말씀 정리.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는 요 문구를 이 성경 구절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쉬울 줄 알죠? 어려워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전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리스트부터 만드시고 여러분의 말씀 집중하는 시간부터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이 기도 개인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시 기도 이하이면 예배. 이 시간을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시간 소요는 상관없습니다. 뭐 시간 많은 사람은 많이 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가장 편한 시간, 방해 안 받는 시간을 내가 진짜 제대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기도 안 됩니다. 무시기도는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워낙 많이 들어서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은 정시기도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는 기도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말씀 보셨으면은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는 기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인. 이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썼던 그 이지성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 친구가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8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8이 이제 숫자 8인데 저도 이게 이제 한국에 없다 보니까는 아직 못 구입을 해서 벌써 몇 달 전에 알았는데 내용은 대충 뭔지 알아요. 뭐냐면 4차 산업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AI 시대가 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8가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길 거다. 이제 그걸 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많은 AI에 나온 책들과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연구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계 시대, 로봇 시대, 이 AI 시대이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거나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잡두고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그 글을 써놨어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죠? 기도할 수 없다라면은 어떻게 창의적이 되겠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성이 풍부하겠어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힘이 없는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 개인 한 명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AI 시대 오는데요. 못 이겨요. 이번에 이세돌이 또 바둑 AI가 마지막 붙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그 AI 그 바둑하는 이름은 까먹었는데 한 번 이기고 내리졌어요. 근데 처음에 자기는 질 줄 알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대요. 근데 한 번 너무 쉽게 이기버린 거예요, 첫 판을. 근데 내리져 버렸어. 저번에 그 이제 영국 팀에서 만들었던 전 세계 최초였던 알파고와 붙어서 중간엔가 이기고 다 졌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제 끝났어요, 바둑계는. 완전 끝난 거예요. 바둑계 최고가는 전 세계가 인정한 이세돌이 전 세계 AI에게도 이미 졌고 한국 거도 졌고 그 말은 뭐죠? 한국 거도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식 갖고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포되고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 기회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영성 그리고 기도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기계 시대, AI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부터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결국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전도 개인화 시스템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건 다시 300명 리스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할까를 여러분 현장, 사람 그리고 이걸 내가 매주 지속할지 안 그러면 한번 복음을 만나서 전할지 이거를 사람을 보면서 다 계획을 짜셔야 돼요. 계획 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흙가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시간이죠?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우선 기분 좋죠. 모든 거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랑 가장 방향 맞추고 있는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도전하고 시작을 할 때 어떻겠어요? 모든 거 이 사람이 위해서 준비하겠죠. 목사님께서 옛날에 전도는 모든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랬거든요. 목사들이 들었을 때는 진짜 말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무슨 전도? 그럼 전도마로 돌아다니지. 교회는 왜 해서 이렇게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전도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에 가장 합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 전도 개인의 시스템이 없다. 평생 짜라고 해요. 평생 전도 계획 시스템. 새롭게 하세요. 2020년도 달라스 기도 제목 드렸어요. 그거와 함께 내가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현장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할지 사람마다 달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매번 말씀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때는 이 사람을 꼭 만날 거다.
이렇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 개인의 전도 개인화 시스템의 시작은 내 주위에 사람들을 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마트 앞에 가가지고 할 겁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혹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그런 거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정확한 전도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뭐 우리 최 집사님이 우선 뭐 항상 전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놓치지 않고 또 이제 하루 와 있는 우리 여자친구 그래도 복음을 듣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 진짜 앞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복음을 간단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오늘 정말로 영접한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그분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럼 제가 이제 두영이한테 나머지는 목사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질문하면 네가 답해야 된다. 그럼 저는 뭐냐 이제 두영이를 챙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챙겼어요. 사실 기도만 했지. 지금부터는 그 영혼을 두고 두영이에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있냐. 제 전도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두영이를 통해서 또 집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와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와이프 이제 그 아이 학부형들 그 엄마 그 세라 그리고 할머니 브리지 왔다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전에 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우리 김혜미 지사님한테 딸이 이제 나에게 비슷하니까 좀 이제 이렇게 올 거다 미리 말해놓고 그래서 집사님이 그날 앉아서 얘기하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플레이데이까지 잡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전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왔다 오가는 사람들 지속이 되건 안 되던 우리에겐 전도 대상자고 전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 뒤에 연결되는 문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우선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짜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집중하는데요. 요것만 못하도록 사단이 가장 발악할 겁니다. 왜냐?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 체험하는 건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정말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평생입니다. 결국은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건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다 응답받는데 삶이 무너져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전도도 하는데 기도도 되는데 말씀도 잘 정리하고 전달하는데 남은 평생의 삶이 혼잡해. 무너져 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평생에 우리에게 응답받을 가이드를 준 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올해 뭐 하셔야 되냐?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부터 좀 정리하세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강단에서 하나하나씩 푼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 랩런트들에게 학원 복음화로도 요걸로 푸셨고 가장 쉬운 건요. 작년도 거 학원 복음화를 내가 쫙 보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도표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로 이거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1가지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밑에 각인 뿌리 체질까지. 이제 그 사이에 말 안 해도 아시죠? 요게 하나하나 내가 묵상해보고 집중해봐야 돼요. 이 삶의 본질이 나와야지 5가지 기도 원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시작이 어디냐? 언약입니다. 21가지는 삶의 언약이에요. 이게 정리돼야지 5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가지 세상 살릴 서밋의 달란트입니다. 세상의 유대인들과 성공자의 달란트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하나님 자녀 7가지 달란트. 그리고 나서 9가지 소통이죠. 결국 관계잖아요. 삶이고. 말 안 해도 하나하나 다 아시죠? 아멘.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안다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가장 오래됐던 20가지 성경적 뭐예요? 전도 전략.
이게 조금 뒤에 부분에 시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정한 부분들이 있죠. 그 집중이라는 이제 시대 오면서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상관없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냐?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지금 다락방 1차 훈련 이 부분에 응답받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한해 상반기에 끝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이제 말씀들이 딱 맞춰집니다. 그래야지 내가 삶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 경건의 연습, 요 연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김네지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게 우리가 영어에서 듣는 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체력 단련하는 짐. 그죠? 그 짐 GYM이 헬라어인 김나지오라고 하는 연습하다 훈련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한 거냐면 그 당시에 올림픽 선수들,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 훈련, 짐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할 것 같아요? 남자들 운동할 때 뭐예요? 여자분들은 아닌데 남자들은 뭐 하죠? 운동할 때 처음에 옷을 벗습니다. 우통을 벗습니다. 그 뜻이 원래 그 뜻이에요. 옷을 벗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거죠?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옷 벗고 왜? 땀 흘릴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자세를 딱 갖추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삶의 시스템이 무조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가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입니다. 누가 하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습하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운동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 연습과 훈련은 초이스가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육신의 연습도 잠시 유익이 되나 그러잖아요. 육신에 여러분 운동 얼마나 이게 유익이 됩니까? 저는 뭐 저희 와이프처럼 못 하는데 원래 안씨들이 참 이게 끈질기잖아요. 그 장점이 많아요. 하여튼 저는 부럽습니다. 하루도 안 빼주고 어떻게 이렇게 1시간씩 그 집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지 저는 죽어도 못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짐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트레드밀 뛰고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제가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 이제 방이 따로 없으니까 그라지를 이제 사무실로 약간 좀 만들었어요. 오신 분은 알죠. 그래도 되게 코지하고 괜찮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밤에 스쿼트를 한 200개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 50개씩 나눠서 해요. 왜냐면 안 하다가 하면은 이제 갑자기 근육이 놀라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날 여기 막 안 하던 거를 해가지고 스쿼트를 안 했거든요. 그냥 왜냐면 뭐 달리기 하면 되고 뭐 그냥 자전거 하면 되고 하니까는 뭐 이랬거든요. 스쿼트 또 다르더라고요. 뭐 오래 하신 분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하면요 하체 힘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면은 100개 거뜬히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즘 어떡하냐? 쉬지 않고 이제 50개에서 한 90개까지 올렸어요. 100개로 하면은 그 10개인데 괜히 무리가 올 것 같아. 제 컨디션을 보면서 올립니다. 하루에 요즘 200개씩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 점핑 잭을 해요. 그 팔 벌려 높이 뛰기 있죠. 그거를 200개를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핑 잭을요 100개를 쉬지 않고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은 딱 티납니다. 하다가 숨이 그냥 벅찹니다. 그리고 하다가 팔이 안 올라갑니다. 저는 100개 쉬지 않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스쿼트를 함께 그렇게 100개 2개를 스쿼트 2번을 그렇게 해요. 그거를 하니까 이제 하체에 제가 힘이 생긴다는 게 느껴져요.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과 단련도 잠시나 유익이 되는데 하물며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어떻겠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경고를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도 늙으면 망령되나 봐요. 망령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늙으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탄하고 신화를 쫓는 게 뭐냐면요. 늙은 노파들이 손자 손녀 붙여놓고 그리스 로마 헬라 신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후대들에게 허탄한 망령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를 해야 될 자에게 제자를 양성해야 될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격대 교육을 허탄한 신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죠? 문화로. 죄다 허탄한 신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니메이션 히로들. 죄다 허탄한 거잖아. 망령될 거잖아요. 복음을 못 사랑하게 만드는 허탄한 신화들. 그 캐릭터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 로마 헬라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사단의 방법은 후대 죽이는 거. 근데 그걸 누가 잡고 있다고요? 이거를 하는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후대 교육, 부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경건의 연습 훈련, 이 영적인 짐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교회 함께하는 시스템 속으로. 이건 개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교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RCC의 공예배를 여러분 이건 뭐 욕심 가지면 돼요.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응답을 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당연히 1부, 2부 예배 통해서 그리고 수요 예배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복음을 계속 전달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전도 메시지에 방향 맞춰서 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는 기도 메시지에 방향 맞추고 있어요. 뭐 하는 거죠? 삼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 속에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주역으로 정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현장 다락방. 이거는 우리가 함께 남은 또 우리 사역을 통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두 번째로 놓은 게 뭐냐? 전 교인의 말씀 운동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운동의 장이 되든지 내가 말씀 운동이 열리는 곳으로 함께 하든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말씀 운동 그 하는 곳에 조장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후원이 되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도해야 되냐? 우리 교회 사역이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건 함께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거는 뭐 목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 목사님이 혼자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치 좀 빠른 백운규 목사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치 좋은 장로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전도지 딱 만들어가지고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이다 뭐 이렇게 시비 걸려가지고 강칠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가장 이제 오래되신 장로님인데 현장 다락방이 교인들로 인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걸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었어요. 2020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달라스 복음화 기도 제목 2020년도 교회 기도 제목이고 달라스 복음화는 우리 평생 달라스 복음화 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요 외울 때까지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 그 순서대로는 다 못 외웠어요.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리했지만 아직 순서대로는 제가 못 외웠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으니까. 내용은 다 알지만 이 기도 제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지 지역의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 개인이 응답받아도요 후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 문화를 통해 역사는 흑암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라도 눈치가 빠르면은 그치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도 캠프, 이거는 막 어디 가서 현장 가서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스페셜 전도 캠프를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D-Day를 정해서 어떤 이벤트나 또 어떤 우리 랩넌트 현장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함께하는 캠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 응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회적으로 이걸 잘하는 교회들이 기존 교회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노방전도 유목사님 말하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전도라고. 그러니까 노방전도에서 걸려가지고 오는 놈들은 정말 준비된 제자든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인지 이러시잖아요. 왜 노방전도를 처음에 강조를 하셨냐? 맛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를 맞네, 체험하라고 목사님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산역 전도 찬양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왜 하냐? 매년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도 영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노방전도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D-Day 전도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같이 준비해 나가야 돼. 대학이 되던 지역의 어떤 현장을 놓고, 안 그러면 우리 어린이 또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응답받고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준비하면서 응답받아 나갈 이제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은 당연한 거지만 결국은 그게 꼭 피워야 되는 현장은 교회 시스템에서 꽃이 피워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파라 시스템이에요. 이게 파라라는 뜻은 원래 헬라어인데 같이라는 뜻이에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함께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파라 운동은 우리 지역 전도 운동, 미주 전도 운동, 이 전 세계 전도 시스템. 이 지역 교회가 부흥하는 데가 있어요. 기존 교회들은 다 그냥 개교회 부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단체는 어떤 곳이죠? 개인도 응답받고 지역 교회도 응답받고 결국은 전 세계 복음하려면 파라 시스템이 함께 응답받는 함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광고에 넣었던 이유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1년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4월 달이구나, 집중훈련 하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1년을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 그 할 시간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파라 운동에 성령의 역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와 나 혼자 할 때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혼자 정시기도 하고 예배할 때 은혜도 받겠지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 역사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RC에 가보면 아시죠? 여러분 RC에 가셨을 때 은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면 분명히 여러분이 이상하든지 우리가 이상하게 준비를 했던지인데 내가 뭔가 저기겠죠. 근데 보통 우리 그런 집회를 가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 못 받던 은혜를 받죠. SRC 때 또 함께 또 텍사스 전체가 모이니까 어떻게 되죠? 다르잖아요. 또 주일날 또 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왜 그런 파라 시스템이 있죠? 전체가 한 번에 모였을 때 그때 역사는 성령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스템 되도록이면 모든 집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대학 수련회, 북미주 산업인 수련회, RC에 겨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 수련회는 3개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뭐 어린이 수련회, 그리고 지역 겨울 수련회 그런 거 있고. 근데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는 3개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못 가셔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5월 달은 뭐 텍사스니까 가실 수 있는 분 다 가고요. 여기 휴스턴이니까 당연히 우리 대학 랩런트는 가야 되고.
미국 시스템이 지금 사실 많이 무너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몇 년이에요. 3, 4년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저 다시 들어오고 새롭게 이제 총무단 생기고 하면서 RCA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목사님들이 다 들어오면서 생기면서 안정되면서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요. 미국의 전도 운동과 그리고 북미주 산업인 대학 수련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배경을. 저는 감사하게 그게 무너졌다가 새로 시작한 연도에 딱 들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 다시 왔을 때요. 나는 뭐 스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마음으로 왔거든요. 오자마자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동안 쉬었으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에 갔다가 저는 제일 큰 응답 받았어요. 저는 2002년도에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미주의 세계 랩넌트 대회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한 기도가 딱 생각났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1.5세, 2세 다민족 살리는 랩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달라. 제가 그때 소원기도 하나님한테 드렸거든요. 소명 주제가 나오면서. 그게 딱 생각나는 거지. 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완전 한국 갔다가 좀 이렇게 회의도 있고 하다가 돌아왔는데 하필 그때 미국 랩넌트 운동의 시스템을 하나님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되니까 선교국 일어나죠. 없어졌던 산업인 대회 생기죠. 그리고 무너졌던 대학 수련회가 새롭게 시스템 가지고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 있냐. 랩넌트 운동이 미주에서 가장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랩넌트 운동이 어쨌거나 가장 중심부에서 일하는 스텝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 이름도 랩넌트 언약교회지만 우리는 랩넌트 운동에 올인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당연히 하늘 갖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랩넌트들, 미주에 숨겨놓은 랩넌트들, 다민족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시스템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사단이 정말 발악할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은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단 장난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제가 거기에 산 증인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고 다시 회복할 때를 내가 다 봤어요. LA에 처음 랩넌트 운동 시작했을 때 이제 저와 저희 와이프 처음 다락방 들어와서 그때 이제 처음 대학 수련회부터 제자들 모였을 때 오셨던 조도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처음 이제 해외 담당자로 보냈던.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처음 LA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응남 목사님도 그때 텍사스에 겨울 수련회가 없어서 자기가 그때 처음 LA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있을 때니까요. 매년 겨울 수련회 때 5,000원 목사님 모셔가지고 400~500명 모여가지고 진짜 완전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그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회복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질 겁니다. 저는 정말 봤어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남은 30년을 유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미주의 시스템을 깔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입니다. 전도자가 저는 이번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요. 남은 30년이라는 딱 단어 속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유 목사님과 함께 할 날이 많지 않다고. 저는 20년까지 얘기했죠. 왜냐하면 유 목사님 20년이면 90입니다. 90. 물론 목사님 워낙 건강하셔서 100세까지도 살 수 있지만 사역은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 계실지 모르지만 사역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겠죠. 골방에 앉으셔가지고 부르시겠죠. 근데 그 뒤에 후배 목회자들이 디모데처럼 뛰어야 되겠죠. 여러분 미국 시스템 무너지는 시스템인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이 귀한 시간표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전 기대됩니다. 우리 지수, 우리 시연이, 우리 예인 아직 어리지만은 우리 두영이 이 아이들이 진짜 성인이 되고 잡을 갖고 전문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꿈꿔야 돼요. 지수.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제가 랩런트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진짜 기도하니까. 미국의 랩런트 시스템 놓고 여러분 정말 들어가셔야 돼요. 계획 알고 계시고 기도하세요. 되도록이면 다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경제 응답 받아야 되고요. 시간 응답 받아야 되고요. 많은 걸 기도하고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 속에 참여하는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우리 랩노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됐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8월, 9월 있다가 왔어요. 그렇죠? 5개월 사이에 참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귀하게 뭐 이렇게 어떤 훈련 왔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참여하신 거고 제가 참 힘이 됐거든요. 그럼 목회자는 어쩔 때 힘든지 아세요? 뭐 전체적인 대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와. 그러면 정말 힘 빠집니다. 이건 뭐 인간적인 방법 이걸 떠나서요. 왜 감사했냐면 어쨌거나 여러분이 응답받고 힘없고 함께 하는데 내가 힘을 쏟으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옛날의 일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하물며 저도 이번에 SLC 때 아직까지도 내가 이게 아직까지는 안 됐구나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도 이렇게 전체 훈련할 때 오시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 한해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진짜 응답 받아갑시다. 이게 미국 복음하는 길입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는 렘넌트 가운데 역사는 흑암 문화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라 정말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달라스는요. 그리고 남부 요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이제 4년 딱 됐습니다. 오늘로 달라스 온 지 정확히 4년 됐어요. 4년 전에 1월 5일에 저희가 왔어요. 1월 5일에. 제가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번 SRC 기간에도. 노예를 탈퇴해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이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진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속지 않고 달라스 남부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제가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았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 한 번도 꿈꾼 적 없는 텍사스. 텍사스라는 거는 들어봤잖아요. 텍사스가 어디인지는 상관도 안 했던 사람. 진짜로요. 2014년에 RCA 그 오기 전까지 달라스가 어디야? 이랬던 사람. 이 어마어마한 제 지금까지 경험과 삶은 얼마나 흑암 강하십니까?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버티고 살아나셨다는 게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더한 것 같아요. 저 때는. 저 이제 4년 됐는데도 지금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매년 큰일 하나씩 터지고요. 답답하고요. 여기 가 있으면은 하나님 시간표 언제입니까? 근데 오히려 더 달라스 텍사스 하나님이 내가 자꾸 달라스 텍사스에 이게 아직까지 마음을 안 두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를 터뜨리시고 진짜로 달라스 남부에 이제 내가 사는 사람 여긴 내 곳이다 내 현장이라는 거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달라스 텍사스를 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은 렘넌트 운동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생각하고 목회합니다. 나 아니면은 정확한 복음 현장에 증거될 수 없다. 다른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달라스 남부는요. 기도 전쟁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관계, 교회 문제 절대 속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스 살리라고 거의 20년 전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부르신 거라니까요. 4년 전에 저와 저희 가족이 부르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남은 평생 저는 아직까지는 내가 평생 여기서 살까 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생각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내가 평생 달라스 텍사스 복음하겠습니다. 안 감사하세요? 제 마음이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많이 가 있는데도 올해 또 이제 RCA 한다고 LA 한 3-4번 왔다 갔다 할 건데 갈 때마다 이제 또 역시 LA 바람, 바다, 팜트리 이러겠지만 이제는 좀 LA 갔다 여기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선 너무 복잡해요. 공항 내리면서도 짜증나. 제일 은혜되는 공항 DFW 에어포트. 줄도 없어. 사람도
안마나 터미널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뭔 터미널에 A부터 E까지 있어. 이렇게 헷갈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A 따로 있으니까 복잡하지가 않아. A로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쫙 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LA 가서 운전하면 짜증나 죽겠어요. 달라스는 너무 편해. 우리 여기 35번 여기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여기 교회 내려올 때 LA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라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네요. 평생 내가 달라스 복음하겠습니다. 텍사스 복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요 현 시스템에 속습니다. 우리 무슨 준비해야 되냐면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모든 거를 포용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포용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포용 안 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사단이 원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초월해 버려야 돼요.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있는 잘못된 거에 잡히지 마세요. 잘못된 사람들한테 잡히지 마세요. 들어주고요 지나가 버리세요. 그냥 예의 갖추고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스 정말로 복음화해야 될 교회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좀 대표적인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민족이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놓은 게 뭐냐면 교회당과 성전의 응답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째든지 교회의 이미지와 교회 처음에 왔었을 때 이 사람들 교회가 되는 건요. 당연히 준비된 제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릇을 넓게 열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성전, 교회당 놓고 대표적인 교회당 되도록 성전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응답 받느냐? 개인 교회 갇힙니다. 앞서가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뒤처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것만 보고 응답받지 말고 앞서가는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내 자신이 이 경건의 훈련, 전도자의 삶의 훈련이 되어 있고 파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때 앞서가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제자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 응답 받아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하는 힘, 지속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연습. 전도자의 삶을 연습하는 나의 시스템. 서두르지도 마시고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62가지의 삶을 만드세요. 오래 걸릴 만큼 오래 갑니다. 대충 하면 대충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시스템은 함께 응답받아 나가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전체 훈련 속에서 우리는 지역에 속지 않고 앞서가는 응답받는 대표적인 교회와 제자되는 그 시스템 속으로. 마지막 결론 점검할 거 3가지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방관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집안에 그런 사건을 이러면서 느끼면서 뭐냐면 야 복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강한지를 저는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복음 없었다 돌아버립니다. 무슨 제 와이프 이빨이 3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빨 깨지면 별로 뭐 그러지 않겠죠? 남편 입장에서 와이프 이빨이 3개가 부러졌을 때 와 제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911 전화하고 있었어요. 이 911이 참 잘한 게 뭐냐면 전화 끊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경찰 올 때까지 상황을. 그때 이제 갑자기 저기서 막 사건 터졌죠. 이빨 피나죠. 이쪽 사람들 막 소리 막 뭐라 그러죠. 돌겠더라고요.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되게 차분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막 또 알아보고 다 하는데도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변호사들은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끊어요. 한 명도 안 받아요. 인터넷을 봤는데도 이런 케이스는 확답이 안 된다고. 이게 100%도 떠나서 안 될 확률이 거의 많다라고. 미국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이제 복음이 있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말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딱 뭐냐. 지나가는 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사단이 첫 1강 전날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교회에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요 시간표에 정말 사단이 이게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알구나. 우리가 그냥 교회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걸 알구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그냥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닌 걸 알구나. 그럼 누구를 먼저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저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시간 다 뺏기고 집중 못하고 여기에 완전 매진하다가 힘 다 빠지도록.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전 얘기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모른다. 시연이 네가 알아서 알아보고 뭐 어차피 다친 사람은 뭐 에임이 너니까. 그래서 시연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봐서 있다가 어떤 뭐 미국 변호사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 생각을 했어요.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되도록이면 시간, 에너지, 돈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끝내야 되는 거다. 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반기를 이 쓸데없는 거로 다 허비하게 된다. 누가 원하겠냐. 그래서 기도만 해주세요. 근데 감사한 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고 오직 더 복음 전도입니다. 저는 다른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는 정말 렘넌트 언약교회 이건 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합니까? 저 또한 목회를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달라스 복음 하시겠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결정하시고 부르셨다고 봐요. 믿어요. 근데 거기에 어쨌거나 저를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에 그리고 교회와 파라운동에 저는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알아서들 하세요. 난 모릅니다. 원래 잘 하지도 못하고 세상 일 잘 못하고요. 알아보면 이제 복잡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머리 아프고요. 안 그래도 요즘 머리가 너무 이 혈압이 오르니까 더 이상 그 상황을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버려요. 왜냐면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다칠 뻔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와이프가 물릴 뻔도 있었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끔찍해지더라고요. 요 정도로 상당히 공교하고 요 정도로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은혜다.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함께 그래서 자꾸 안 되는 체질을 문제 가운데서 바꿔야 돼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속 안 되는 나의 이유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속 안 되는 거를 하면 되겠어요. 제가 갑자기 스쿼트를 오늘부터 200개 쉬지 않고 하겠다.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고 지속 안 되는 걸 하지 마세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하는데 혼자 안 되는 사람은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은요, 솔직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다락방이 필요하다. 부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 다락방 있잖아요. 감사하게 여러분 또 어린이 다락방에 또 참여들도 하시고. 내가 어린이 사역자도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 현장에 열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뭐 집사님 통해서 또 어떤 재민이 오고 막 다 되잖아요, 연결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던 우리 선혜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구나 생각도 하시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정 집사님 또 그 먼 데서부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힘이 돼야지 오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이정환 선사님 그 율동하고 찬양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제 율동하고 찬양하고 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나 혼자 바뀌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하면 개인 다락방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역 다락방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남자 성도님들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다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결국은 지속하려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0년도 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치유 서밋으로의 부르심. 나의 도전. 복음치유 서밋의 부르심. 우리 RCC 교회의 도전. 복음치유 서밋의 부르심. 구체적인 도전과 실천.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